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RC 9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 문제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받았고 그들의 혈통적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들, 또 그렇게 소중한 관계를 맺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 갖는데 또 하나님을 아는데 이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부심 가질만 했고 또 그 자부심은 분명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자부심이 다른 민족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아니야 하는 선을 긋는 태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해야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벽을 만들어 버렸고 우선권과 특권에만 도취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방 혹은 이방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트노스라는 말입니다. 에트노스는 주로 민족 혹은 족속 아니면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수형인 에트네가 사용되었는데 복수형으로 쓰일 때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아닌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둘 다 의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 하거나 모든 이방 하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복수형을 강조해서 이방인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8절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우선권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자기 후손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권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월십 하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이방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사는 그 특별한 민족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위 이스라엘 단락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보다 믿음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믿음을 더 심화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반대편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들 지킬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으로 나오게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람의 행위인 율법 준수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 덕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속량하심이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합니다. 속량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스라는 단어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크는 밖으로 아웃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못말인 아고라초라는 이 못말은 이 아고라초라는 이 못말 안에는 어떤 단어가 속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고라 아시죠? 아고라라는 단어가 이 아고라초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고라는 시장, 장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이 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내년에 비전 트립을 순례를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작년 이제 떠나게 될 차례인데요. 아마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아고라를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에크 밖으로 아고라 시장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밖으로라는 그런 의미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장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는 그런 종,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이런 노예이고 종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속량하셨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성령 이 한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법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두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곧 율법의 대체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와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율법 그 반대편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성령을 세워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 안에서 죄의 종, 노예였을 때는 율법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시장 밖으로 나온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시장 안에 있던 노예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장 밖으로 내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시장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장 밖으로 속량, 곧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그 치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